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네, 오늘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의 주인공은 포도원의 품꾼들이 아니라 자비로운 주인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이죠. 그리고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아마도 아침 6시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광장, 장터, 아고라, 시장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몇몇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3시간이 지난 후에 약 3시경, 오전 9시에 다시 한번 장터에 나아갔는데, 그곳에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그들도 포도원의 일자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로도 주인이 제6시, 제9시, 심지어 제11시,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퇴근하기 1시간 전. 지금 고용에서는 1시간밖에 일을 시키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주인이 또 한 번 광장으로 찾아가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품꾼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저물어서 주인은 품꾼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온 자 순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게 비유의 전반부 내용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아멘.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누구에게 이르되? 청지기에게 이르되. 복음서를 그저 번역된 텍스트로 읽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그 수련회 때 특강 내용을 나누기도 했지만 2000년이란 그 문화 사회적 공백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이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쉽게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다. 이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청중들은 계속 마음으로 설마 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로 포도원 주인에게 누구가 있었으니 청지기가 있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겐 별로 충격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아침 6시, 이른 아침에 자기가 직접 광장에 찾아가요. 품꾼들을 만나 그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을 고용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 또 3시간이 지나고 또 3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마지막 5시에 이를 때까지 주인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요? 끊임없이 직접 포도원과 광장을 왕래해요. 직접 품꾼들에게 찾아가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린 그게 별로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시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니 이 주인은 품꾼들을 그렇게 많이 고용하면서 청지기가 없나? 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왜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포도원과 광장을 왕래하면서 주인이 직접 품꾼들을 고르고 품꾼들과 계약을 맺고 품꾼들에게 일거리를 맡기지?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당연히 누구의 일이죠? 청지기의 일이에요. 그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주인이 직접 하지? 우리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계급사회, 신분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청중들이 의아해할 때 청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비유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빵 터뜨리면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유에서 강조점,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 주인은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광장에 찾아가는 이다. 일거리가 없는 품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신실하고 성실한 자이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주인이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주인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마침내 자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사회 문화 관습을 뛰어넘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직접 품꾼들에게 찾아가는 성실한 주인, 그리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주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품꾼들이 먼저 주인에게 찾아갔던가? 아니죠. 품꾼들은 할 일이 없어서 광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간 이는 누구입니까? 주인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한 가지 강조점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기를 써달라고 모여 있었겠죠. 수많은 그 청지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아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어느 부분에선가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 청지기들이 쉬이 데려가기에 꺼려지는 어떤 하자가 있는 사람들, 품꾼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쓸모없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모습, 그런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과 광장을 5번이나 왕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쉼없이 분투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행하려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직접 뭐 하는 분이다? 찾아오시는 분이다. 찾아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용어로 하자면, 이어질 마태복음의 용어대로 하자면, 본래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목보다 더 크고 충만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공급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비유의 하반부 내용을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오후 3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정오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일 없이 광장에서 놀고 쉬고 떠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비로운 주인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일거리를 제공해 줬고, 마침내 날이 저물자 청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라라고 말하죠. 그때 주인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고작 1시간 일한 사람, 고작 3시간 일한 사람, 고작 한나절 일한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불평등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목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 분.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분. 그가 바로 누구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찬 예식을 행하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시작.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목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증상으로 인해 고통과 결핍, 분열과 다툼, 무감각함과 무정함, 까닭 없는 분노와 울분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시죠. 내가 찾아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인생들의 틈바구니 속에 비집고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께서 육체가 되심은, 사람이 되심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성경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마지막 날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살아가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한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때, 즉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며 주님과의 십자가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성찬의 자리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절정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고요.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고.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아무도 나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성찬 예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비유를 살펴볼 것인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위에 어떤 소제목이 달려있냐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습니다. 이 제목은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잘 요약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앞선 마태복음 20장의 비유가 소제목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달려있긴 하지만 사실 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자비로운 주인이죠. 그래서 그 비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자비로운 주인의 비유라고 부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가 핵심 메시지는 맞지만 역시나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섬기는 주인 비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유라고요? 섬기는 주인 비유. 주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섬긴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싶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내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주인이 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갔는데 우리가 그 화요일 날 본 것처럼 그 열처녀 비유처럼 밤에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밤에 혼인 잔치에 참여를 갔어요. 종들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려야 되죠. 당연한 거죠. 혼인잔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들의 마땅히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마침내 돌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즉시 열어서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돌아온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을 보고 칭찬해 줄 거다. 칭찬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이 비유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 비유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종들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에요?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종들이 마침 깨어서 막 이렇게 수종 들어주네. 고맙다. 너무 잘했다. 착하구나. 이 충성된 종들아 막 칭찬해줘야 돼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뭐 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10절 합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종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 당시 신분 계급 사회에 속한 노예들, 종들, 하인들이 주인에게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 깨어 있었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주인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을까?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독특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직접 품꾼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그렸죠. 당시의 사회, 문화, 관습을 뛰어넘는 놀라운 독특한 주인의 모습을 강조했죠.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주인의 모습을 그려요. 그 모습이 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그들은 복될까? 단지 칭찬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넘어갔네요. 앞에 걸로 아까 우리 앞에 이 마지막 부분의 근거에서 말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돼요. 왜 그들은 복돼요? 주인이 그들을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수종 들 것이기 때문에. 별로 충격이 안 오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헷갈린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주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왜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이 복되는가?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를 재구성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주인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잔치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앞에 놓인 식탁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보자 불현듯 종들이 생각난 거예요. 주인이 평소부터 사랑했던, 극진히 아꼈던 자신의 종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혼주에게 찾아가서 이보시오, 여기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맛있는 음식을 내게 좀 포장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주인은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 깨어있는 종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해서 그들을 뭐 했다? 섬겼다. 이 부분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의 식당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시종들 것이다. 아멘. 어떤 모습이에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종들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이 귀한 음식을 나만 먹고 있어도 되나?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 사랑하는 이들이 눈에 밟히는구나.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어주자마자 야 니네 다 앉아, 자리에 앉아. 그래서 직접 허리에 띠를 동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이 종의 식탁을 차려주고 자기가 혼인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으로 대접해주는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무엇을 위한 찾아오심입니까?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직접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확증되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동안에 허리에 띠를 직접 두르고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는,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섬기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의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겨라 라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천국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혼인집에 가 있는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나를 기억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나와 맺어진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아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맺어진 언약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내 삶에 뭐하는 분이다? 찾아오신다. 그분의 찾아오심에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양의 생명을 위해서, 양의 필요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목자의 이미지가 나왔으니 하는 김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시편 23편 1절로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보호하셔서 우리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 전반부. 근데 바로 여기에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에다가 한 가지 이미지를 중첩시켜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비로운 왕의 이미지를 중첩시킵니다.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회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는 전쟁터의 이미지예요. 다윗 자신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터 한가운데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신다? 뭘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신다. 앞선 비유와 이미지가 겹치죠. 원수를 파하고 적진 한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왕께서 내게 그 전리품으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서 일할 것이 없어 놀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일거리를 제공하시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급료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품꾼의 가정을 그날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사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죠. 또한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섬기는 주인과 같아서 이웃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나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풍성한 음식을 양손에 가득히 가지고 돌아와 허리를 동이고 직접 식탁을 차리고 종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헌신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이자 자비로운 왕이어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 왕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우리가 서로 인사했습니다. 선언합시다.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과 광장을 쉼없이 왕래하는 주인처럼, 혼인집에 참여했으면서도 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주인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의 살과 피, 물론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잔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성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가장 풍성한 식탁 교제의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의 만찬을 통해서 가장 크고 순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해라? 맛보아 알아라. 시편 기자가 되게 감각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맛보아 알아라.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용어입니다.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감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과 헌신, 그 모든 것을 가장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식에 단지 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즉시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아버지와의 풍성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실제로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 할 건데요. 그 전에